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감옥에 나와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죠. 또 질병에 걸린 자는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되는 만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먼저 인간은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무엇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루소는 인간은 무수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10대는 입시 공부에 매여 있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있고 30대는 직장에, 40대는 명예퇴직에, 50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고 60대는 소외감에 매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이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36절 말씀도 보시면 3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주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게 되지 못하죠. 마치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시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게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신문을 받자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주님이 진리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진리인 것을 알지를 못하지요. 왜 주님이 진리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거짓만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 말씀을 보시죠. 4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혹자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진 않습니다. 여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모셔진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 지식적인 기쁨으로만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절대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머리부터 이 마음까지 자로 재면 거의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아무도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되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지껏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4절 말씀을 보시죠. 34절, 33절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항의하자 그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있는데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냐면 돈 많은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그 노예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빚을 갚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거죠. 주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자가 누가 있냐고 애타게 찾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죄 때문에 비참한 자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자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곤고한 자라고 비참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분이 자기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삽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 같은 거,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음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리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척 소심했어요. 소심하고 연약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때 또 말더듬이어서 말하는 걸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전사 생활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더군다나
또 그때는 전사 생활하면서 너무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7만 원 받았어요. 7만 원 받고 어떻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뭐였냐면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요. 이 위가 깎였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 위가 구멍이 뚫린다 그래요. 위 천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때 생긴 게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이 저는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막 나가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도망을 다녔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보면 지금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가 나오고 길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자가 자신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약한 양, 힘없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그런 상황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매여 사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 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